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영국에서 열렸던 비교 종교 학회의 회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학회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사건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 교리요 신앙의 독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얘기에 다른들이 이제 반박하기를, 다른 종교의 문헌에 보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종교에도 들어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가 제시하기를,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의 교리는 다중에도 없고 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앙 위에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을 맞죠?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을 거기다 세웠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니겠냐. 또 반박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다른 종교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사자의 환생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의 독특성이야말로 은혜에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동의했다는 하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호의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듭 은혜를, 사랑을,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듭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발견하셔서 나의 죄성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단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제 큰 틀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모두 66권이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고,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이 말라기서, 그리고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과 맨 끝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창세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창세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니까, 천지 창조에 이어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되는 한 사람을 선택해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제 후에 우리는 많은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또 로마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에서부터 이제 히브리 민족의 기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서 갔는데 우여곡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긴 갔는데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보내신 게 맞아요? 너무 흉년이 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부인 사라와 함께 약속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타도시 가게 되어지면 당신 취하려고 나를 죽일 거고 그래 당신 취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부부지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남매로 얘기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굽의 왕이 그를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그냥 그 사라를 데리고 가서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 또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시간이 이 시점까지 오면 한 20년, 25년 세월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없잖아요. 많이 있었거든요. 20장에 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좀 살려고 하니까 좀 많은 덜 풀이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랄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졌는데 그랄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어질 때 그때도 역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또 취할 것만 같아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부지간이 아니고 우리는 남매지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얘기는요, 지금 한 번 있었던 얘기가 똑같은 동일한 사건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이 틀려요. 장소가 좀 다르고요.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게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반복되어진 12장과 20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반복되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왜 반복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그 이유까지도 설명하기를 성경은요. 오늘 우리 20장 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보는데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0장 12절 13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 누이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남매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부인이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13절 하나님 나를 내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나를 오빠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자신의 아내 사라와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고 또 그대는 나를 누이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아니 사실은 또 이복 누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이복 누이죠. 100%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남매지간이 아니라 부부지간입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100%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이라든지 아비멜렉 왕이 지금 뭘 묻는 거예요? 부부지간이냐 남매냐 이걸 묻는 건데 그걸 마치 우리 이복 누이에서 아내가 됐으니까 맞는데 지금 그거 물음이 아니잖아요. 물음의 중요성이 그 핵심이 그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하자는 언약을 출발 때부터 맺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런 거짓말을 동일하게 반복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하는데 시간은 그 전에 한 20년 전 25년, 한 20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2장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이고 100세가 25년, 20년 지났으니까 한 10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레 마브레라고 불리는 곳 살다가 블레셋 족속에 살고 있는 그달로 내려와서 그랄에 내려간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이사하게 되어졌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관심을 보여 사라를 그렇게 해서 또 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는데도 미모가 출중했긴 했는가 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왕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런 민족이 큰 집단이 들어오게 되시면 그 중에 여자를 취하여서 그들과 합친을 맺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려 했던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무래도 그게 좀 깔려져 있지 않았는가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한 번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동일한 죄를 자꾸 반복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나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가기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께 채워주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을 맺기도 했고 또한 갖가지 은혜를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타락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그 블레셋 그들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움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너희 동생이 아니에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인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죽일까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쪽 지역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쪽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성경 우리 좀 읽으면 우리가 분명한 좀 대답을 자신 있게 좀 얘기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내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 사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와서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 아니에요 아직. 근데 자기가 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예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립과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기를 육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비겁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봐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비겁함이 거짓말을 낳게 되어졌고 거짓말은 결국 아브라함을 더 큰 위험과 죄로 이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몇 명? 12명을 정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탐한 10명들은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지고 잘 봤어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땅에는요, 신장이 크고 힘도 세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먹는 거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10명의 정탐꾼 보고가 있었습니다. 잘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20장 전에 15장에 12장 더 이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5장이에요. 15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셔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방패가 되어줄게. 어디 가든 너를 보호하여 주시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럴 지방에 가고 아비멜렉을 만났더라도 이분은 나의 부인이요, 당당하고 순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눈치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영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코라브레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에는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신다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는 겁니다.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요, 이번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3월 26일부터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우리가 40일 사순절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한 5일간은 우리가 뭐 특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5절에 광고도 나갔고 여러분들 호소하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번 기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고 인도하는 이 얘기에 좀 따라만 준다면 내 몸에서 뽀독뽀독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일까요? 영적인 근육이 붙는 신앙, 근육이 생성되어지는 그런 뽀독뽀독 소리일 거예요. 요한복음도 한번 써보시고 새벽기도도 한번 하시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도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겁니다. 보세요.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시각 두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했으니 이번 근본 특세에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받았던 그 시간,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 힘들지만 안 하던 것, 새벽기도 안 하던 것 하려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면 못하는 것도 또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해요. 그래야 한번 도전이 되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기에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겠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지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번 기간에 우리가 성경도 써보고 기도도 한번 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심정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서 진영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웠고 사람이 두렵다 보니까 또 넘어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경험을 쉽게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 왕에 가가지고 또 그런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신중 당했어요. 애굽 왕이 세상 사람이 이 사람아 왜 그렇게 나를 놀러가서 나가 이 사람이 이게 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렇게 얘기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지만 책망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책망을 받았으면 거기서 내 인생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 물론 잊어버릴 건 잘 잊어버리기 참 좋은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잊고 잊어야 할 것을 갖다가 그냥 자꾸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방의 민족, 이방 나라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동일한 죄를 빠집니다. 그러면 동일한 죄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의 사람을 들어서서 또 어렵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들어서셔서 또 그 나라를 구원시켜 주시고 살려줘요.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얘기가 10번씩가 반복이 되어져요. 10번.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요. 우리는 아무리 바꿔도 과거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요.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승리로 봅니다. 삶 살아가시죠. 주여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또 실수하고 넘어졌느냐? 전체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영적 생활에 게을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거성이라 할지라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는 어느 날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지붕에 올라가 그늘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시험에 빠져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간접 살이지만 살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장례시켰으니 자기가 죽인 거지 뭐. 우리가 이 경건생활, 믿음생활을 게을리하면요 우리는 시험 빠집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계집종에게 거짓말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다라고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붙잡고 이러면 그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는 되겠지만 지금 대제사장의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씨가 그렇다. 우리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 말씨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냐 베드로 왜 그런가 하면 경건 생활에 믿음 생활에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요 믿음 생활하는데 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우리 새가 막 날아가는 이 날개가 얼마나 이게 자유롭게 합니까? 이게 날개가 무겁다고 짐으로 생각하면 이 새의 존재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이 새 날개처럼 자유롭게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놀라 두 번이나 때린 바람에 물은 나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도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뭐 직함이 뭐 중요한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경건 생활, 믿음 생활을 좀 놓치지 말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끈이요 이렇게 하면 늘어난대요. 우리 교회 우리 신방 갈 때 어떤 우리 안수사님 동행하는데 계단이 막 가쁘게 있어요.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랐는데 교회 끈을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끈을 갖다 놓으려고. 우리 그 신방 다닐 때 이렇게 계단 있는데 아이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오셔야죠. 교회를 갖다 여기다 설치해. 웃자는 얘기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자꾸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안에 이렇게 로프가 있는데 이게 늘어난대요. 이게 늘어난데 그것도 잘라줘서 또 다시 늘어진 것을 갖다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면 느슨하게 되고 게을러지면 늘어져.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이고 자르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손톱이요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자라요. 자라다 보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때가 끼잖아요. 그러면 또 잘라야 돼요. 그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자주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요. 어떤 분 내가 신방을 가서 왜 지난주 못 오셨어요 자매님.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가게 생겼으면 가고 교회를 갈 수 없게 생겼으면 내가 못 갈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난 염려하는데 좀 믿음이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노선하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니 회복하십시오. 이 얘기. 여러분 영적 생활을 믿음 생활을 게을리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믿음 생활 게을리 하다 보면 우리 모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내려가요. 한없이. 베드로는 뭐라 할 게 없어요. 어째 베드로 예수님 3년 신었던 우리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경험하고 체험받고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것을 매일 삶 속에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슬럼프의 모습을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데요 하나님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이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씨를 생산할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아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오직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식이 아브라함의 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교육하고 이끌고 나가는 구속사적인 인도를 성경 속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는 큰 계획이 있는데 사단은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망가뜨리고 바로 왕의 첩이 되게 하려고 만들고 아비멜렉의 첩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사단의 악의 세력이 자꾸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자꾸 잘라요. 막아요. 뚝뚝뚝 막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3장 15절 기억하시죠?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속에 원복음. 아담의 타락한 이후 원복음을 주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남자 시로탄 출생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씨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지금 원시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원복음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막을 이 막으려는 가정을 속에서 사라가 출생할 수 없는 경수가 꿈꾸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어지자 사탄이 굉장히 사탄 전략 회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끊어버릴까? 사탄이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자꾸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지 않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는 고약하다 하고 두 아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른 동네에서 바람을 조금 피우게 되어지는데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며느리예요. 자신의 며느리를 가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은요 이렇게 정직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직한 책.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는 유다의 자식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역사에 이끌고 나가신 것입니다. 쭉 읽고 창세기에서 읽고 나가시다가 출애굽 때 오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 중에서 남자를 낳으면 남아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이렇게 넣으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넣으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자꾸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자꾸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다윗의 지파로 나온다고 하니까 사탄이 다윗 지파에 속한 왕들을 모두 죽이려. 아니 이거 보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 그 다윗의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잘라야지. 이거 막아야지. 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7번째 왕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는데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주셔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가게 만드십니다. 이 역사가 참 놀라워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그 당시에 누가 그 사건 속에 개입하게 되어진 거 아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 모르게 나와서 사실 알았어요. 이렇게 누가 이때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놓이면 하겠지만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만이 오히려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몰살당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 또 안 되겠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하셔서 사탄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근처에 있던 2살 아래에 있던 어린아이들 다 죽여요. 다 죽여. 2살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벌써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가게 하셔서 살려내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헤롯 왕은 2살 아래에서 그렇게 지역인 사람 다 죽여요. 사탄의 목적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대를 자꾸 끊으려고 해요. 사단은 여인의 후손을 낳을 여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서 아벨멜렉의 첩으로 가게 해주려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영적 게을리 하지 않냐고 성경도 써지, 대신방 예배를 드리지, 척세도 하지, 믿음 생활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사탄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육신도 아프게 하고 물질의 꼴이 자꾸 막히게 하고 자꾸 끊기게 되고 이 사탄이 어떠한 거로 자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는 걸 바꾸라요. 사탄이 역사하시는 지금도요. 주님
오늘 시간에 악의 세력이 범람한 이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 같았어요. 아유, 내가 좀 하나 좀 살려고 작은 거짓말 같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대재앙이 이루어졌는데, 결과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사라는 열국의 의미가 되어져야 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이삭이어야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번창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행동도 바꿀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밤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제가 성경을 좀 읽고 싶었지만 좀 참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비멜렉을 막는 거예요. 아니다. 너 그거 사라는요, 부인하니까 빨리 내보내지 않냐면 너가 죽을 것이고, 네가 내보내면 넌 산다. 현모가에 나타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를 죽여? 나 죄 없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 그렇게 한 겁니다. 나 하나 온전한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지금 막는 거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의 아내니 건드리면 네가 죽고, 그렇지 않냐면 내 자손이 지금 집안이 망한다 라고 얘기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잠언서 2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분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누가 인도하신 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믿으십니까? 에스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막 자격을 내두고 오는 거예요. 이 야곱 내가 잘 만났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 만나자마자 죽이지 않냐고 허가하면서 내 동생 어떻게 고생했냐,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구냐, 저 이 재물은 뭐냐, 이 물건들은 뭐냐. 그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분노된 마음을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그 능력을 의지하여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고레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알았으므로 너는 나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하게 했어요. 행동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동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아니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능력으로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강력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동 막으시는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보며 그냥 하나님께서요, 행동을 각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냐면, 내가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는데 하면 우리 전 세계가 좀 어려워져요.
나가시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 집에 태에 생산하지 못하도록,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얘기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라고 했어요. 17절 말씀이요.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겠다는 출산. 그러니까 육신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행동도 육신의 모든 것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요한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도를 닫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17절에 태 출산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행동도 육신도 지배하시고 붙잡고 나가신 그 하나님 붙잡히면서 사실 우리가요 회의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법대로 의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법으로 했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는 아비멜렉이 얘기하기를 내 선지자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시는데 20장 이하의 말씀 보면 은 1000개를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물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진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아브라함이 꼬라지를 봤으면 어떻게 그 부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조승금 우리 선생님 찬양으로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마지막 삶이나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께 나가시면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생활에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주여 복내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싸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